우리 함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고별 설교 또 다락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 또 유언의 말씀, 유언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이때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긴 하지만 이제 다 완성이 되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이 이제 완수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는 이제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지요.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은 보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전하여 주옵소서. 보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제자를 위해서 보전하여 주옵소서라고 위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람들을 다 지키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녀가 되었죠. 이 멸망의 자녀, 이 사람 가룟 유다만 빼놓고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다 멸망하지 않고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을 다 믿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늘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사셨고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곤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 불문불에 들어가는 극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보전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데 그 지켜 보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바로 지켜달라고 보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다. 하나님을 예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보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하기 위해서 하나가 됩시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지만 신앙적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성경의 근거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통하여 바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 우리 교회가 하나 돼, 믿는 사람들 하나야. 참 마음이 맞아. 하나 된 공동체야. 우리 좋은 공동체야. 여기에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모임,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여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믿는 성도가 서로 미워하면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서로 비방하거나 험담하면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배우자라든지 자녀들 앞에서 예수를 잘 믿지 않는데 또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데 교회의 부정적인 또 성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혹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볼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볼루스는 이간질한다, 그리고 중상한다, 분열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분열하는 것이고 분리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해방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간질시킴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간질하는 것이 되고 사단의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미움을 받으셨잖아요. 미움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 또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세상 사람들의 믿는 자들을 위한 칭찬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세상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고난을 줄 수 있는 것, 고난 주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의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자와 세상은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과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있는 말씀의 근거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차이점입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것이 다른 점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첫 번째 속하지 아니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만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말씀을 받지 않은 세상은 이 제자들을 미워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탁 치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 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미워지는 거예요. 참만 자기만 잘난가? 자기만 뭐 잘하는가? 자기 언제부터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이런 마음의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이 비슷한 얘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받은 제자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면 마음이 넉넉하면 우리가 마음이 풍성해지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 없으면요 내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풍성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 세상의 파송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데려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파송이 되어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 기도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알 때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 그리고 출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한지를 보시지 않고요 대신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를 보십니다.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 가치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잔과 같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잔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우유를 담으면 우유잔이 되고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이 되는 것이고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되는 것이지요.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담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고요, 담겨지고 새겨질 때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우리가 축복의 말이 나오고요, 살리는 말씀이 나오고요, 믿음의 말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겨져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꽉꽉 담겨져서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겨져서 거룩해지는 은혜, 거룩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채워질수록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채워질 때에, 거룩하게 될 때에 더럽고 추한 부정적인 것이 빠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노가 빠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또한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왜 목사님이 계속 몇 주째 이 거룩이다, 성결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나하고는 먼 이야기고 참 부담스럽고, 이 거룩, 성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은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성결, 거룩,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거룩, 성결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야, 넌 거룩하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넌 이제는 의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니까 넌 의인으로 여겨준 거야. 그래서 칭의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의롭다 불러주신다, 의롭다 여겨주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성은요,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순간적인 완전함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여러분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완벽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의도의 순수성을 가질 수 있어요. 의도의 순수성. 여러분, 일을 할 때 의도적인 게 있잖아요. 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하는 것, 의도의 순수성.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의도의 순수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의도의 순수성.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의도의 순수성. 이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때로는 화나고 분노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믿는 자로서 내가 화가 나지만, 내가 분노가 막 게이지가 막 올라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지. 하나님, 이 분을 내가 이기고 내가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에 때로는 내가 불만이 터져나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기고 악에 빠지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까라고 하는 마음이 시작되었다면 바로 거룩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또 사랑하는 이웃이 구원받기로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바로 거룩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도의 순수성이에요. 내가 일을 할 때에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거룩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대적인 거룩으로, 성결로 우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룩에 대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자녀들의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는 것,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 자녀들이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자녀들이 좋은 옷을 입는 것, 자녀들이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자녀에게 끝까지 자녀를 위해 책임지고 포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신앙은 그렇게 쉽게 우리는 포기하는 것 같아요. 좀 쉬고 싶다, 쉬어라. 오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하지 마라. 신앙생활 좀 안 하고 싶어요. 하지 마라.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포기한 것 같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여러분 그 끈을 좀 놓지 말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끈, 신앙의 끈을 여러분 놓지 말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의 끈을 놓으면 여러분 그 자녀의 영혼은 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잠깐 놓았던 이 끈을 다시 잡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힘껏 다른 것 포기하더라도 그 영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끈을, 신앙의 끈을 붙잡으면 먼저는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두 번째는 그 영혼 자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끈을 놓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의 죄인인 것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이 거룩의 그리고 성결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신앙의 최종적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을 또한 거룩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진리로 거룩해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한 우리가 20절에 있는 말씀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 위해서 세상에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결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거룩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거룩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앞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룩해야 될 이유,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요,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거룩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세상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바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질 때에, 우리가 거룩해질 때에 우리가 복음을 넉넉하게, 담대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진리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진리로 거룩해집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40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